어머니의 기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이제 어머니들이신데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니들의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뭐 뉴스나 여러 가지 소식을 통해서 잘 아시겠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한국의 30대 40대 가정의 43%가 심각하게 이혼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 47.6%가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고 했고요. 또 71%가 앞으로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혼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럽니다. 재밌는 것은 63.3%가 부부 생활 외에 부적절한 생활에 관심이 있다고 체크를 했고요. 34.8%가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었다고 체크를 했다 그럽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8.5%의 부부가 자기 배우자를 죽이고 싶은 충동이 있었다 그럽니다. 제 아내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41.2%의 청소년들이 가정이 더 이상 안정과 따뜻함을 주지 못한다 하는 항목에 체크를 했다 그래요. 오늘 우리 가정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참으로 안타까운 통계 자료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뭐 학교가 무너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도덕이 무너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중요한 경제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뭐 여러 문제들이 우리 귀에 들리고 각종 문제가 돌출되는데 참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가드너라는 사회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가정이 있으면 아직 다 잃은 것이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삶의 의미도 무너지고 삶의 의욕도 무너지는 것이죠. 지금은 작고 했습니다만 우리 테레사 수녀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노벨 평화상을 이분이 받았잖아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날 기자회견을 하는데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세계 평화를 위하여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 테레사 수녀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기자 선생님께서 빨리 집에 가서 가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계 평화도 좋고 경제적인 성공도 좋고 출세도 좋고 이름이 날리는 것도 좋으나 그러나 가정을 먼저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 하는 대답이었겠죠. 성경에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3장 5절인데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목사인 저에게 특별히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 수 있는 사람만이 교회 봉사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이 먼저 주님을 모시는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돌아가고 싶은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하고요. 언제든지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따뜻한 곳이어야 되죠. 언제든지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도 줘야 하고 거름도 줘야 하고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또 해충도 잡아줘야 되고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도 우리의 많은 노력과 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받은 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4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릴 복은 한마디로 주님을 모시는 행복한 가정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신 가정은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고 아내와 더불어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자녀들과 함께 다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도 잘 아는 통계지만 우리가 연간 우리나라가 26만 2천 쌍이 결혼을 한대요. 그런데 9만 1천 쌍이 이혼을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3쌍 중에 1쌍이 이혼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결혼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이혼을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잠재 이혼,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 못하는 이 비율도 상당하다 그럽니다. 모두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가정이 깨지거나 가정 안에서 행복이 사라지는 그런 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시편 127편 1절 2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 말씀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들이 자기들 혼자서 가정을 세우려 하는데 다른 자기 혼자서 그 가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말씀에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에 두 가지 조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 인류 최초의 결혼식 광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신랑은 아담이고요. 신부는 하와입니다. 하객들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물들, 식물들이었고요. 그리고 축가는 천사들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례를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서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례만 쓴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루도록 해주셨습니다. 어제 제가 주례를 했는데 이 목사는 주례 서는 것은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아주 귀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례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셔야 되는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부모를 떠난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와가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례를 서시면서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만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앞으로도 미래에도 모든 가정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앞으로 결혼할 모든 신랑 신부에게 결혼식 주례사로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결혼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짝지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래서 서로 나누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쫓아 가정을 세우면,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가정을 세우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례로 시작되지 않은 결혼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저는 결혼식 주례를 하고 끝날 때 새로운 가정의 탄생을 선언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랑 신부가 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행진하는 그 멋진 모습, 그 신랑 신부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가정이 출범되어 힘차게 그들이 나가죠. 그런데 이 세상은 바다와 같습니다. 바다는 때론 잔잔합니다. 때론 아름답고 멋진 풍경을 선사합니다. 그런데 바다는 때론 비바람이 몰아치지 않습니까? 배를 삼킬 정도로 풍랑이 일어나고 큰 파도가 밀어닥칩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가 함께 그 가정이라는 배에 노를 저어야 합니다. 잔잔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신랑과 신부 두 사람만으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 그 높은 파도 헤쳐나가기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배에 선장으로 오시면, 그 배에 오셔서 사공으로 노를 저어 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그 큰 물이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배에 노저 향해 하는 주 예수님, 이 배에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 찬송가 가사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행복한 가정의 모습 가운데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가정에서 아내들이 풍성한 삶을 살 때 그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그 행복의 키를 누가 지니고 있다고요? 여자가, 아내가 지니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아내가 풍성한 삶을 살면 그 모습을 지켜보는 모든 가정 그 구성원들이 더불어 행복하고 그 열매를 함께 먹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아내를 뭘로 비유했습니까? 포도나무로 비유했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혼자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버팀목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가지치기를 해줘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아내가 가정에서 풍성한 삶을 살려면 남편이 절대적으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라는 버팀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주례를 할 때 꼭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신부에게 먼저 묻죠. 남편에게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신부는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고요. 신랑은 뭔가 이렇게 딱 목에 힘을 주고, 그리고 지난번에 민경이 남편은 옆을 툭툭 치더라고. 잘 들으라 이러죠. 옆을 툭툭 치더라고. 근데 어제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어제 신부는 전혀 달랐어요. 그냥 큰 소리로 네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하장로님이 며느리를 참 잘 봤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여 항복하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내여 행복하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항복하라 이런 책입니다. 무척 이 자극적인 제목이어서 제가 나도 모르게 손이 갔습니다. 이 책은
열렬한 페미니스트였던 로라 도일이라는 분이 썼는데요. 이분은 자신의 가정 생활을 체험한 것을 글로 쓴 거고요. 그리고 이분이 그 행복한 아내들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했어요. 거기서 이제 여성들하고 상담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초로 하여 책을 썼어요. 이 로라 도일은 기가 센 여자, 페미니스트, 잘 나가는 페미니스트 학자였고요. 여성 학자였고요. 그래서 결혼 초에 남편을 자기 뜻대로 바꿔보려고 애를 무척 썼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남편이 자기로부터 더 멀어졌다 그럽니다. 남편도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이 더 많아졌다 그럽니다. 그 결과 이 로라 도일은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 남편도 아내도 자꾸 가시가 돋아났다 그럽니다. 그 가시가 서로를 찌르고 그 가시가 더 커져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어서 그 가정은 가시에 찔리는 비명소리만 들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로라 도일은 생각을 바꿨다 그래요. 먼저 안 되겠다, 내 안에 있는 가시부터 먼저 없애야 하겠다,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가시를 하나둘 없애니까 신기하게 남편의 가시도 없어지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이렇게 상담해줬다 그러죠. 항복하라. 진정 항복하는 것이 남편을 이기는 길이다, 이렇게 외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별로 새롭지 않은 결론인데, 근데 미국에서는 새롭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내들이 빨리 개화되어 가부장적인 것을 탈피하고 여성 중심의 페미니스트적인 도전과 저항을 했는데, 그 결과 가정은 더 아픔이 가득 차게 되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서로 주도권, 서로 지배하려는 생각들을 버려야 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서로가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가 바꾸려고 하지 말고, 서로가 배려하고 서로를 인정할 때 가시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 가시를 줄여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아내들에 대한 이 가족들의 가시를 줄여야 합니다. 아내들이 풍성한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해야 됩니다. 그러면 온 가족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행복한 가정의 모습 가운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자녀를 뭘로 비유했습니까? 감람나무라고 비유했는데요. 감람나무처럼 자녀들이 잘 될 때 그 가정은 행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감람나무는 귀하고 좋은 나무입니다. 그 가정의 보배인데요. 이 어린 감람나무는 조금만 잘 돌보면 아주 잘 자란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린 감람나무는 그 가정의 소망이고 기쁨인데요. 우리 가정 안에 자녀들이 잘 자라면 얼마나 그 가정이 기쁩니까? 우리 자녀들이 소망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기쁨이 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 자녀들이 그 가정의 근심의 그런 원인이 될 때가, 걱정의 원인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절망하고 자녀들 때문에 괴로운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잘 지켜주시도록 우리 특송한 것처럼 어머니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미국 이 네브라스카 주립대학 교수인 이 스티네드 박사님이 행복한 가정의 공통점 6가지 뭐 이런 거 이제 얘기했는데요. 잘 들어보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하려면 6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첫째가 감사합니다. 당연하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보니까 가족들이 서로 고마워하더라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고마움을 표현하고, 부부가 자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가정, 그 가정 행복한 가정입니다. 두 번째가 헌신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가정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자녀들도 부모의 그 헌신을 알고
또 헌신하는 그런 가정, 부부간에 또 서로 헌신하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 세 번째, 의사소통이 잘 되는 가정이랍니다. 부부간에 대화가 잘 되는 가정,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가 잘 되는 가정, 함께 서로 대화하는 가정, 행복한 가정입니다. 네 번째,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회 가고 함께 놀러 가고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정서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행복하다 그럽니다. 서로 칭찬하는 가정, 서로 정말 축복하는 가정, 서로 격려하는 가정, 그렇게 건강한 정서를 가진 그 가정. 여섯 번째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 그럽니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나몰라라 하지 않고 서로 힘을 모으고 서로 함께 손을 잡고 정말 슬픔을 극복하고 그러한 지혜를 서로 나누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 그럽니다. 우리 전주전원교회 가정들도 이 6가지 감사, 헌신, 의사소통, 함께하는 시간이 많고 정서적인 건강과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그 가정이 하나가 되는 가정,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서 핵심이 될 거라고 또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하나 되는 가정, 부부가 서로 기도하는 가정,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교회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5월은 보통과 다 그냥 무조건 가정의 달이라 부릅니다. 우리 전주전원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저 푸르른 실록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풍성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자녀들을 허락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저희들 더욱더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충만한 가정, 서로 헌신하는 가정,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가정,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은 가정, 정서적으로 건강한 가정, 극복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가정, 또 함께 기도하는, 함께 축복하는 믿음 충만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